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개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기쁘고 감격스럽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에 예전에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의 사랑, 복음,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지식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을 적시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로 혹시라도 전락되지 않았는가 염려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을 때 그때 소시적에 했던 그 감격이 아니라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역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을 감격해 하는 그런 주제입니까? 아멘 조금 작아지셨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찬송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머리로 충분히 알고 있고 절대 부인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부끄러운 그런 개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빠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감정적인 어떠한 변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새겨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고 말씀이 제시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수근 목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주님의 용서가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정말 내 삶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간,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혀 커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이 별로 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작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용서받았는 내가 굳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감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초신자들이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고 아는 것은 좀 많습니까? 로마서를 쓰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는 사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예. 철저하게 그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100만 원 빌려서 탕감받은 사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억 정도 빌렸는데 탕감받으면 100만 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그 값어치처럼 주님 앞에 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그 왕의 용서가 아니면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확실한 죄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 여러분들 뭐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요즘의 복음은 그냥 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정말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대충 설명하고 그냥 은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신다고 합니다. 보응이 무슨 말입니까?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이야기인데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각 사람의 행동을 따라 보응하십니다. 그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러면 그 행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돼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분명히 갚아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11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 그
그가 무엇을 어떻게 그의 백그라운드, 그의 삶의 배경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진노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다음에 또 반대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주고 마땅한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그 보응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적용하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행동. 행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단순한 이렇게 어떤 행위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행위 맞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맞는데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예배에 예를 들면 10분 일찍 오면 플러스 100점, 5분 일찍 오면 50점, 5분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이너스 한 1000점 돼야 되겠죠. 어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으면 1000점, 5시간 했으면 500점 이런 식으로 매기고 기도 안 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개개인의 행위들로 우리는 내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성도, 별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조금 시원치 않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행위로서 보응하시긴 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암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자, 선을 행하는 것, 행위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일찍 오는 거 있습니까?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어떤 보응을 하십니까? 영생을 보응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단순하게 개별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렸고 설교를 다 알아들었고 좀 못 알아들었고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청중으로 섬기느냐 그나마 좀 더 봉사하면서 성가대 찬양대를 하느냐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을 죄인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하셨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셨겠죠? 딱 일어나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뭐 먹지?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5분만 더 자자. 이런 분들 아니신가 본데 저는 자주 그럽니다. 5분만 더 자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고 가지? 오늘 날씨는 어떻지? 오늘 예배 때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지?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죠? 자,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매 시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갑니까? 한 번씩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은혜 받고 혹시 또 기도하던 것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향성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건강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젊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무엇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무엇을 먹으면 뱃살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운동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 다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네,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나름 그래도 젊은 편이거든요. 우리 교수님들 늘 하는 얘기가 모여서, 교수님들이라고 그분들 다 목사님들인데 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뭐 이런 걸 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이면 오늘 점심은 어땠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저거 먹으면 좋다더라, 그 얘기 합니다. 예.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제가 건강을 추구하고 뭐 그것을 챙기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을 책임지고 신경 쓰고 애쓰는 그 이유가 정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이 부분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편하려고, 내가 더 오래 살려고, 내 삶에 문제가 없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내 삶의 추구점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 나는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의 일,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내가 오늘 하게 될 어떤 것, 눈앞에 있는 모든 것, 내게 보이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 썩지 않는 것, 이 땅에 썩어져가는 쓸데없는 그것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끝에 보면 진노와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은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당을 지어, 이것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이기적이란 얘기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 조금 속이고, 법 위반하고, 빨간불인데 좀 지나가고, 그런 게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경향성 가운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하나의 행동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그리고 9절에 보면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아무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아무리 떠올리더라도 그것보다도 몇만 배, 수천만 배 더 큰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퍼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다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높이 올리시는 그 높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악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서 나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헛된 것을, 썩어져 갈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불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을 진노와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진노와 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용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깨닫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있어야 될 그 진노가 나에게 향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였다는 그 사실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오늘도 십자가는 나에게 감격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 버릴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실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특별하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를 위해 살아야지. 아니 내가 내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을 무엇이 잘못인가? 아니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반문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여 했지만
오늘도 실패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 가득한 것 가운데는 헛된 것과 내 삶의 욕망과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 하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든 잘 돼야 되고 내 일이 성공해야 되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성장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개별적인 어떤 행동 자체에만 함몰되지 마십시오. 예배 일찍 오고 안 오고,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든 천독을,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는. 올해는 일단 읽는 걸로 하고요. 내가 성경을 암송을 몇 구절 하고 안 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말씀 보면서도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선을 행하라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는 과거에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것을 멀리 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왜요? 훌륭한 일을 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에서 보면 세종대왕도 안 되고 이순신 장군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 있습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면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 하라고요? 자, 제가 물을 먹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겠습니까? 목말라서 먹었겠습니까? 예,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인간이 약해서요, 율법주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율법을 추구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행위 하나하나 쓸데없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했던 어떤 각 개별의 행동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려고 애썼고 여전히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스스로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악함을 자랑합시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랑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벌써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타 죽었을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쓸데없이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연수를 자랑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드림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써서 그 선이 조금씩 우리 안에 싹트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부활, 이 핵심의 진리가 우리 가슴 깊이 박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